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있사오니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외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는 가정별로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방문 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24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6일 금요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그리고 케이프타운, 또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와서 잠비아의 은돌라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선교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교회 봉헌식과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10월 8일 주일 오후 3시 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년의 목회계획 세미나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속초 마레몬스와 속초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작지방회 여선교회 개사회가 10월 10일 목요일 10시 30분 현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0월 마지막 주, 그래서 10월 29일 주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가 11월 12일 오후에 파송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섬김과 나눔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10월 2일 우리 김수진 청년, 김예진 청년의 어머니 우리 변현숙 권사님께서 수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술 잘 진행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업을 통해서 복되게 사용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평안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기업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너희들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산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구원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사장과 세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저희가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고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는 의의 길을 걷기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10월 2일에 수술을 앞둔 여종을 기억하사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시며 변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파킨슨, 치매, 고혈압, 당뇨 및 각종 암들과 디스크, 관절 관계 1위까지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유와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과 청년 그리고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일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또 단합, 연대가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은 교회의 일치와 연대에 대한 바울의 요청이 있고 그 근거는 5절로 1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가 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 찬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요구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향한, 연대를 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뭘까? 다시 말하면 왜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 연대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오게 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주석가들의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즉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사랑의 힘을 나눌 수 있다. 즉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안에서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교회는 일치가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연대에 대한 기록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와 같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일치와 연대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연대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역지사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일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도 바울은 삶에서부터 온다라고 보았습니다. 삶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인가? 바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송파구에서 신앙생활하던 좋은 씨앗 공동체와 또 동작구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랑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로 재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역사적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교회로 한 지붕 아래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2개 합쳤는데 어렵지 않느냐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왔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던 그 시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우리는 2 교회가 합쳐졌지만 거기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또는 서로 다른 신앙적 모습 또 서로 다른 신앙의 출신, 유대교인들에서 온 사람도 있고 타 이방 종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서로 여러 사람들이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나가 되면 좋은데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겨라. 즉 남을 존중해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인격, 이유가 있겠지. 우리 좋은씨앗교회, 사랑의 교회 합쳐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지사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또 예배 오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도 오실 수 있을까? 1시간 반씩 지하철을 타시고 또 오셔서 걸어오시고 지하철을 타서 앉으셔서 오시는 게 힘들까? 걷는 게 힘들까? 제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지하철이 멀고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또 좀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동 간의 에너지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예배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어딘가로 바뀌었을 때 예배실을 옮겼어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멀어져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한다면 반대로 지금 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 안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해야죠. 힘들게 2시간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2시간 이상을 가시는 분들, 또 예배 전에 또 운전하면서 시간 속에서 촉박하게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배려해 봐야죠.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뜰까 봐 스티커 받으면서 과태료 물고 그럼 예배 끝나고 은혜로웠던 마음이 다 풀어지고 참 이렇게 해서 교회 와야 되나 이런 마음 들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단계가 훌쩍 뛰어넘어가면 그 모든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조금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역지사지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면서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교회가 일치와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 정말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건 뭘까요? 교회에 어떤 좋은 공동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럭셔리한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설교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어야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것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즉 겸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 겸손만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겸손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낮아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이퀄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은 말씀 그대로 다시 높여짐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분이 그것을 내버려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신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내려간 거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세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기 원했던 핵심적 메시지는 뭘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일치되고 단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지사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다시 내가 생각해보고, 저 사람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을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을까? 저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내가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 중에 그 어록으로 남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자네 해봤어? 라는 거죠. 뭔가 회의를 하다가 질문하고 뭔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이성적이고 좀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분석하고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것 같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해봤냐고. 일단 해보고 안 된다는 거 그때 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 좀 그때 계산해 봐도 되지 않을까?
완전히 우리가 제로 포인트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해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 선교에 대한 것, 여러 가지들 일들 속에서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고 해서 다 못한다 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 이대로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면서 마감할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예배를 한다거나 새벽기도를 한다거나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위기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옵니까? 지역사회가 여기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딸랑 의자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1층에 가게를 내면 2, 3층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월세를 냅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25평,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몇 평 안 되는 작은 칸 하나도 월 500만 원에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열심히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윤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우리 교회가 수익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예배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실을 월세 부담이 커서 힘들어하는 다른 작은 교회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사역으로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어린이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잔치나 주민들이 공간을 필요로 할 때 대여해 주면서 교회에 들어오게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해야 될 때 공간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한두 번 오신 지역 주민들 중에 교회에 등록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 또한 선교고 이 또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성경 공부도 가능하고 기회가 된다면 암환우를 위한 쉼터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5년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든 것이 소비로 다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유와 임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단락에는 과감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과 13절은 내가 부재하더라도 이 선교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교회가 살아갈 길은
일치와 단결이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거고,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생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의 하나님을 뜻을 실현하는 선교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위축된 상태가 교회로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라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선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치와 단결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5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무라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함에 있어 주님께 우리의 향유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가져온 저희들의 정성,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김을 얻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또 주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속에 함께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시며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일치되고 더욱더 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며 저희들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 제가 도착하는데요. 도착할 때까지 모든 가정 또 평안하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